9장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8장이 빌립 이야기였죠. 빌립. 9장에 오면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 스데반도 집사였죠. 7장이 스데반이고 8장이 빌립이죠. 둘 다 집사 나부랭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스데반도 빌립도 집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9장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 사람 더 심각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대적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도가 되기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사도 학교 간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도로 쓰기에 가장 조건이 나쁜 그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후반의 역사를 다 사울 중심으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은 교회 밖에 사울은 교회 밖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회 밖에 있었어.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가장 널리 또 복음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하다는 말은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복음을 더 명쾌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떤 죄를 지었냐, 이거는 포커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어릴 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주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다는 것이 또 예수 믿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죄가 사울의 죄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내요.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 앞에 있는 위험이에요. 위험과 살기, 살해, 포로스, 위험과 살해가 아주 등등하다 하는 게 숨을 들이키다. 그걸로 위협하고 또 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막 숨을 들이키는 거죠. 분노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전했다. 다메섹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들과 합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가서 다메섹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냥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야, 뭐 이제 남자 여자 안 가리다 이 말은 그만큼 악독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순사라. 순사가 왜 악독한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하고 조선 순사하고 누가 더 악독했겠어? 일본 순사. 아니 조선놈은 순사가 더 악독했어. 응.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를 져버리고 네. 일본의 앞잡이가 되면 내가 그 일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악독하게 했고 일제시대. 아, 조선의 순사를. 네, 조선의 순사. 네, 정말이죠. 이 사울이 정말 그 사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잡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도초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자신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하게 행한 게 없죠. 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 이제 자, 사울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신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찾아오니까 쉽잖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못 만난다. 근데 사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구한 적이 없어. 하나님 쪽에서 다메섹에서 찾아오셨단 말이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하늘에 올림바 되셨죠? 그러니까 살아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지. 네. 실존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꼭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제 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영원히 벗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벗을 수 없는. 벗을 수 없는. 벗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뭐 그리스도가 아니죠, 또. 맞죠? 네.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보면 또 지금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예수가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핍박이고 예수가 받는 핍박이다. 이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또 내가 받는 고난이 무가치한 고난이 아니죠.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고, 내가 받는 고난은 곧 예수가 받는 고난이니까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게 뭐냐면 헛되이 고난받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고난받는 거예요. 생고사. 고난은 많은데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네 명이 키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가는데,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게 이게 우리 자식들은 바로 바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게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내가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남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교회에 유익이 되면 내가 의미 있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가 안 채워져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래서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야말로 참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고생이냐 의미 없는 고생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네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승천에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을 찾아와서 직접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성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시죠. 자, 전도 누가 했어요? 네? 사울 전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직통 계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도 이란이라든지 이슬람권이면 꿈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되게 많아.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갑자기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겠느냐? 누가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손 안 대도 사울이 바울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소망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도록 누가 기도해 준 사람 없어요. 저 새끼 지금 빨리 안 죽는 게 터진 생각 아니겠어요? 저주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기도하거나 아무도 간구하거나 아무도 소원하는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된다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의 세계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기하죠? 예.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래도 뭘 했어요? 소리는 들었죠. 그죠? 네. 하늘에서 들리는 네.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사울은 봤다는 얘기네요? 듣고 그렇죠. 봤다는 얘기네요? 네, 봤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홀령이 하늘에서 빛이 둘러비치고 빛을 받겠죠. 빛. 그래서 이제 안질이 생기고. 네, 그렇죠.
예, 빛을. 그럼 다른 사람은 빛을 못 보고 소리만 들었겠죠. 네. 자,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네. 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사울과 함께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옆에 사람은 아무도 소리만 듣고는 안 되는가 봐요. 빛을 봐야 돼. 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라. 이게 중요해요. 자, 이 피지신 예수를 딱 보니까 자기는 뭐가 찾아왔어요? 어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뭘 가르치냐면, 네가 소경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열심, 너의 선, 너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속은 것이다. 누구에게 속았냐? 네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은 거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은 거야. 율법에 속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의 눈을 탁 어둡게 하시는 거야.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에 끌려 밤에 새는 것을 봤다. 우리가 진짜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의 손에 끌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환경에 의해서도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끌려가느냐? 내가 눈이 어둡구나 하는 걸 본 사람은 사람의 손이나 하나님의 손이나 환경의 손이나 다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이 어두워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판단 자체를 못 버리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가져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 보면 이렇게 뭐 성배를 찾아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앞에 눈으로 보면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눈 뜬 사람은 절대 못 걸어가. 근데 눈 감은 사람은 앞에 다리가 있다 하고 하면 발이 디딜 수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는 것이 저주예요. 보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봤을 텐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하늘의 빛을 보니까 육의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구나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끌려가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죠? 남을 끌고 가는 사람이 항상 남을 괴롭혀요. 근데 끌려가는 사람은 이거 저게 없잖아요. 주관이 없잖아. 자아가 없잖아. 그래서 며칠 동안 못 봤느냐?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다. 사흘이 딱 그거죠. 부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의 어둠이라는 말은 사흘 동안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혼의 죽음이잖아요. 생각의 죽음, 감정의 죽음, 의지의 죽음, 판단의 죽음, 전통의 죽음, 지혜의 죽음.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가 눈이 탁 봉사가 되보세요. 어떻겠어요? 맞아. 전적인 무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을 못 보고도 살 수 있어요. 끌려다니면 사는데. 눈 뜨는 사람은 자기가 막 해야 되지만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인도를 받았고 살면 돼요. 전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어떤 이제 맹인 되신 분이 이렇게 지하철에 그게 있잖아요. 노란색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탁 스치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지하철 직원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뭐 별로 석연치 않게 막 못마땅해 하면서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책임감 없게 저런다. 진짜 너무 좀
사회가 좀 그렇다.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다. 그럼 이게 완전 절망을 말하지. 뭐 하루 정도 안 보였다. 그러면 혹시 또 좀 있다가 나아지겠지. 이틀 더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지. 아, 이거 완전히 내가 이제는 시력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망의 시간이 사흘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이 있어야 자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 옳다 그렇다 하는 세계가 끝나려면 이 사흘 동안 죽고 장가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니라. 보지 못했는데 야 너무 충격이 커서 못 먹었죠. 무슨 충격이 그렇게 컸겠어요? 왜 그 사흘 동안에 어둠이 그렇게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알던 진리가 그렇죠. 거짓이 완전 뒤집어지죠. 그게 제일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살아있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저희 십자가 예수를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충격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만났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던 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 뭐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배설물이 똥이 되잖아요. 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아,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저주받아 죽었고, 이 예수가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고, 이분이 안식일도 어겼고 성전을 허문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가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온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부활했으면 뭐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다메섹에서는 자기 밖에서 나왔잖아요. 밖에서. 그죠? 자기 밖에서 오신 예수를 만났고. 근데 진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이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글스로까지 이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났죠. 그러니까 어떤 육으로 있을 때 그 예수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죠.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또 주어가 주께서죠. 그죠? 주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자, 전부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그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죠. 아까 전에 또 빌립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나니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스 아시네요. 요한 은혜로시. 이 제자가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나니아야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 직가 하는 말은 유디스 곧 즉시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타르슈스가 다소래 타르슈스 사람인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이 사울이 다소 사람 사울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내가 사울에게 내가 보내줬다. 뭐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내가 바울에게 이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나니아가 안 가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 사울을 아나니아로 그냥 가라하면 가겠어요? 못 가잖아. 좀 전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싸운지 벌써 소문이 쫙 퍼졌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제 얼마나 큰 나쁜 것을 행했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호소하는 모든 자를 묶을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나니아가 이제 웃어봐가지고 주님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이런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스큐스 그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꼼짝 못하죠. 하나님 선택했는데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복음이 전달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다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초점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죠. 이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나를 들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누구 선택하냐? 이 핍박하라고 사울을 선택해버려요. 그럼 사울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이런 사람도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사울이 벗어날 수 없으면 아무도 못 벗어나.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교회를 가장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했으니까 바울은 당연히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그죠? 이렇게 하면 신학교 가겠어요? 바울은 또 이거를 되게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난을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살기 이역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난 받는 거를 그렇죠. 네, 이상하게 안 여겨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다 했던 짓이야. 자기가 남들을 다 괴롭혔던 방식으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근데 긍휼한 마음이 더 일어나죠.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이건 힘들 죽겠다. 저놈 새끼들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공감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겠어요? 자기 옛사람. 자기 옛사람과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더 못해. 자기 열심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핍박해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는가도 하나님 그 쓰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받아는 고난이 굉장히 진짜 상상을 정말 초월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도 또 다음 어디로 갔더라 그렇죠. 이렇게 쓰여진 게 되게 이해가 되네. 이 제목을 지금. 그렇죠. 지가 나한 짓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막 감옥에서도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옥에 갇혀서도. 지가 다 감옥에 가봤구나. 그러니까 이 제목이랑 보니까 그게 너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는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랬는데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고 친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걸 겪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하고 광야 40년을 떠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이요? 그렇죠. 딱 40년. 40년 광야 딱 떠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딱 40년.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먼저 당한 고난들은 나와 똑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핍박받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깊이, 가장 넓게, 가장 멀리, 가장 놀랍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큰 은혜를 안 입었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정도밖에 한 일이 없잖아. 지은 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은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은혜도 그만큼 작은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자기로서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자기 이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복음이 가장 최고로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있다. 그런 사람은 남편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는데 나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가 망했다. 그럼 목회가 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큰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원수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가 철천지 원수로 살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야,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천지 원수로 사는 게 저주 중에 저주지만, 복음 안에서 오면 그게 복 중에 복이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세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 복음의 세계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은혜로 다 바꿔내는 이게 진짜 복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